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제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제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제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3절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 읽은 말씀으로 저주의 정서를 정복하십시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일 수도 있고 또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이 저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영에 전달되어져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공연히 우리는 좀 건너뛰고 싶고 또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저주라고 하는 정서는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어쩌나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또 뭔가 또 잘못되어진다 싶으면 저주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저주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에 대한 정서가 깨끗하게 청산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복,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였다. 저주받아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속량하셨다. 당신이 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그 저주받을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 하여금 그를 붙들어 매고 있던 주인에게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셨다. 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들은 죄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 사회에서 중한 죄를 지은 자가 받는 형벌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그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침내 죽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는 순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만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속량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모든 형벌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속량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죄의 그 효력을 끝내시고, 여러분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형벌, 이제는 끝났다.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이에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벗어났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젠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의 살찢김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죄인이 겸손함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아직도 속죄의 은혜를 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자꾸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이 죄인이 이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 죄인이 그러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형벌에 대해서 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단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보험송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그 보험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하였네. 여러분, 이 찬송, 이 복음송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잘 안 되나요? 안 되면 그냥 라이브 뮤직으로 생음악으로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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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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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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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해방되었나 안 되었나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순간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적인 거예요. 법정적 선언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유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 몇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학원에서 그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께서 91살인데 이제 곧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셔야 되느냐 집에서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간 지 한 며칠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군이 쪽에 있는 그 무슨 장례식장인데 안개입니다. 안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한테 안수 집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좀 부드럽게 좀 대해주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그런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가 그런 모든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장례 마침 가니까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축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인지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집례를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데려가시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 내복음을 가지고 자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판단. 성경이 어디 간 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가 가미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자꾸 거기 꿰어 맞춰서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라고 하는 성경을 뛰어넘는 내복음이 강조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이에요.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가미되어지지 않은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물론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건 맞지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청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야 천국 간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선언을 해놓은 것이 되물려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의 견인. 예.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견고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것은 견고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천하를 호령하는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속량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요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견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든 상관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는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진리이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잘 따라 하세요. 오늘 천국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따라해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장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주에서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을 죄를 이기리라. 지배받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자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네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 알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름시름 말아요. 성경을 보기 싫고 찬송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당에 가기 싫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소위 시험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를 더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어떤 잘못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천국까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렇게 살아가지고 한 방 얻어 터지지 말고 눈티가 막 방티가 되도록 그렇게 맞지 말고 콧물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우는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의와 경건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 앞에 설지라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마귀와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방송에서 나오도록 됐습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불렀으면 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가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은 것에 대해서 해방을 얻은 것에서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누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번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그러나 의와 경건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고 자유가 방종의 기회로 삼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